History Makers. 2016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에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요절인 11장 33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1장 33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영적인 방향과 소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저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강의를 통해 믿음의 본질과 조상들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믿음으로 승리한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 중에는 외적으로 드러난 승리를 거둔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 믿음을 지킨 내적 승리를 거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긴 선진들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장 모세의 믿음 23절에서 28절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인구 제한 정책을 썼습니다. 특히 남자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남자는 경제적 군사적인 자원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출산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들의 출산이 죽음을 불러오는 아주 슬픈 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배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부모는 태어난 아들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은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기를 볼 때에 장차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왕의 명령을 어겨야 했는데 이는 가족 전체가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기를 숨겨서 키울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바로보다 세상 역사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의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직장 상사나 선배나 믿음이 없는 부모의 말을 더 무서워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없었다면 모세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들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적인 지도자들로 키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서 애굽의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모세의 생모는 유모가 되어 그를 키웠습니다. 생모는 그에게 신앙교육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한편 애굽의 왕자로서의 특권도 누렸습니다. 애굽 국립대학 교수들에게 개인 지도를 받고 장군들에게 군대 통솔법과 무술을 배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섬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안 봐도 궁전에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특권을 부모 덕에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궁전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왕자의 모든 특권을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과 곧 노예 백성과 함께 살겠다는 중대 결심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금수저를 흙수저로 바꾸겠다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고 애굽의 왕자로 자란 그에게
숙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단한 것이 그의 나이 40세로 장성한 나이였습니다. 한순간의 감상주의나 세상을 잘 몰라서 결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40년간의 궁전 생활을 통해 배운 것과 생모를 통해 배운 신앙을 통하여 삶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로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잠시 제약의 낙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멀리서 볼 때 궁전은 온갖 화려한 것이 가득한 곳처럼 보입니다. 그곳에 사는 자들도 고귀하고 품격 높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 내부는 권력을 잡기 위한 싸움과 음모와 배신이 난무하였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가까운 자들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왕들도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자식이나 충신을 가리지 않고 숙청했습니다. 김양건처럼 하루아침에 의문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 이 애굽의 파라오입니다. 투탕카멘이라는 파라오인데 아주 멋있죠. 예, 그 미이라 위에 쓴 마스크입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아주 황금으로 돼서 화려하게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의 실제 시신의 모습입니다. 참 겉과 속이 많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18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원인은 의문사입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그를 돕던 참모들이 나중에 다 왕이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것들이 죄의 낙세에 불과한 것을 알았습니다. 쾌락을 위하여 술을 마시고 각종 음란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허무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노예로 사는 것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돌을 다루고 흙을 이기고 조금만 잘못하면 욕을 먹고 채찍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뜻깊은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있고 생명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사도 바울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였습니다. 둘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저자는 모세가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의 고난에 동참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본 것과 같습니다. 모세 또한 구속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고난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채찍질에 맞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모진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고귀한 피와 생명을 대속을 위한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일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순간적인 이 땅에서 누리는 세상의 상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시의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굽의 모든 부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비하면 흙과 같이 별일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죽도록 충성한 성도들에게 생명의 관을 씌워주십니다. 베드로는 목자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고민하고 결단해야 할 때가 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소시민의 삶을 살 것인가, 사명인의 삶을 살 것인가, 무리로 살 것인가, 제자로 살 것인가,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이때 모세와 같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민족애가 발동하여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이 일을 바로가 알게 되어 모세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광야 생활이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7달이 사는 집에 장가들어 처가살이를 하며 양을 치는 목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애굽에서의 왕자 생활은 지나간 옛 추억이 되었습니다.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있나. 제가 좀 음치입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양똥을 치우며 섬기는 훈련, 목자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의 삶은 실패하고 후퇴한 것 같습니다. 왕자 자리를 버리고 목숨을 걸고 동족을 구하려 한 결과가 이런 것인가 생각할 때 운명적인 생각, 하나님과 자기의 진심을 몰라주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고자 술을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광야에서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였습니다. 이때 광야는 200만 명의 노예 백성을 섬길 만한 겸손하고 온유한 내면성을 갖추게 하는 영적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고 출애굽의 역사에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출애굽의 역사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를 모든 백성에게 알리고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물틀에 바른다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인가? 나름대로 생각하며 불순종하거나 적당히 순종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여 백성들에게 명하고 준수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2장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 29절에서 30절입니다. 29절과 30절은 29절을 보십시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사건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출애굽한 이스라엘 앞에 시퍼런 홍해 바다가 놓였습니다. 뒤에는 바로가 특별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모아 바퀴에 먼지를 내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진퇴양난에 나아갈 길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순종하여 지팡이를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와 바닷물이 물러가고
물은 좌우의 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전진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가야 할지, 노예가 되더라도 살기 위해 뒤로 돌아가야 할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좌우의 물벽을 볼 때 200만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대로 있을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방향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병거까지 있지 않느냐 하며 홍해를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믿음으로 하는 것과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반드시 건너야 할 홍해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취업이 홍해고, 어떤 분에게는 제자 양성이 홍해고, 어떤 분에게는 제약된 습관을 고치는 것이 홍해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 러시아는 공산권의 명주였고 철의 장막으로 불리는 강력한 통제 국가였습니다. 이 당시 러시아 선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사무엘 선교사님과 목자님들은 그곳에 선교의 길이 열릴 것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공산권의 개방의 바람이 불고 러시아의 문호가 개방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미지의 땅, 동토의 땅에 많은 목자님들이 믿음으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러시아 양들이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할 때 처음으로 정복해야 할 대상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에 두 겹으로 돼 있었습니다. 외벽은 돌로 5m 높이의 기초를 쌓고 그 위에 진흙벽들로 7m 높이를 쌓았습니다. 또 내벽을 쌓았는데 이 내벽은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4m 정도 되는 뚝 위에 쌓았습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런 성을 공략하려면 공성장치나 투석기와 같은 첨단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땅굴 파기나 트로이 목마 작전 같은 기묘한 작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6일 동안을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6일 동안 돌 때에 앞서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난 후 나팔 소리를 길게 불고 함께 큰 소리를 외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방법은 인간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성을 돌다가 적의 기습 공격이라도 받게 된다면 크게 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의심하고 순종하기를 두려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성을 돌았습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믿음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저자는 홍해 사건과 여리고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그 주어가 더 피플로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오늘날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점점 떨어져가고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캠퍼스 복음 역사가 여리고 같고 한 영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여리고 같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교회가 복음 신앙 아래 하나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며 여리고 같은 이 시대 문화와 캠퍼스와 양들에게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장 다양한 믿음의 승리 3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창기였습니다. 그녀는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 침투한 적군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는 인간적으로 볼 때 민족을 배신하는 일로서 일제시대 때의 친일파와 같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소문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녀와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라합은 이방 민족이라는 점,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점, 무엇보다 기성이라는 점에서 열악한 인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저자는 이제까지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라합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한 역사를 열거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또 더 많이 남아있지만 이런 식으로 다 열거하다가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총괄적으로 기록합니다. 이를 믿음으로 이룬 애적인 승리와 내적인 승리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이룬 외적인 승리 32절에서 35절 상반절입니다. 기드온은 적군인 미디안이 무서워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던 소심한 자였습니다. 이런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믿음을 심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신이 연약하다는 생각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용사만으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병사를 무찔렀습니다. 바락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적군 시스라가 쳐들어왔는데도 겁이 나서 전정터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하고 연약한 소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드보라의 도움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쟁터에 나가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삼손은 힘이 엄청나게 세서 사자도 맨주먹으로 때려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이고 정욕에 약했습니다. 여우 같은 드릴라가 유혹하자 넘어가서 머리털이 깎이고 힘을 잃었습니다. 적군에 잡혀 두 눈이 뽑히고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후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고 건물의 기둥을 쓰러뜨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음으로 원수를 갚았습니다. 입다는 그의 아버지가 기생에게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본처의 아들들에게 쫓겨나 고향을 떠나야 하는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믿음으로 운명을 극복하고 암몬과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다윗은 집안의 막내 아들이요 홍안의 소년이었지만 거대한 골리앗의 물맷돌로 도전하여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나중에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 평화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믿음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영적 부흥을 주셨습니다. 저자는 이제 사람의 이름도 생략한 채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룬 역사에 대해서만 열거합니다. 33절에서 3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말하기도 하며 인악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상을 통해 배울 수가 있는 것은 각 사람이 처한 환경이 다양하고 또한 그들이 한 믿음의 행위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은 저마다 처한 인간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도전해서 극복해야 할 문제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도전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도전하여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위대한 승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였습니다. 둘째, 믿음으로 이룬 내적인 승리. 35절 하반절에서부터 4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5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하고 불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위하여 공포과 환난과 때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사형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강야와 산과 동물과 소굴에 위하였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이유로 지도자들에게 잡혀 구덩이 속에 진흙에 던져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켬을 당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언자 우리야는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사명을 감당했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집을 버리고 강야와 산과 들에서 방황하며 땅밑이나 동굴에서 생활하여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박해와 환난,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한의 고통과 죽음의 직면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35절 하반절과 3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에게 이 세상은 임시적으로 머무는 여행지에 불과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본향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이 땅에서의 잠시의 환난을 인내하고 믿음의 순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죽은 후에만 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자의 내면에 힘과 능력을 줍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된 것이 아니라 천사처럼 빛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담대히 고백하며 능력 있게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39절과 40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받았으나 양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위하였은즉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외적으로 보이는 승리를 한 자나 내적인 믿음의 승리를 한 자나 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외적인 것들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상급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것을 받은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욱 믿음으로 살기에 힘써야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정욕적인 생각으로 인한 수치심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38년 된 중풍병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며
사람을 섬기는 의미 있는 목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쉬고 싶은 마음이 들고 승진과 같은 세상적인 욕심이 생기면서 주님과 복음 역사에 힘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의 영적인 가치관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순교신앙으로 사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도전을 받게 됩니다. 또 한계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의 역사를 이룬 믿음의 선진들이 부럽습니다. 너무 수준이 높아 다 배울 수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배우고자 노력해야겠습니다. 제가 배우는 것은 첫째로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소망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왕자가 노예가 돼도 핍박받다가 순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전혀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를 생각할 때 그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며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얻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믿음을 배우고자 노력해야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향해 물러서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며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전하는 믿음을 배워야겠다는 것입니다. 한계적으로 느껴지는 교사 생활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어린 영혼들을 잘 돕는 능력 있는 교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 직장을 통해서든 직장을 마치고든 세계 선교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말씀 암송에 도전하여 세상 문화에 도전할 힘을 얻고 또 교회 가운데 믿음으로 캠퍼스 전도와 중보 기도 모임을 꾸준하게 이루어 복음 역사를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여러 선진들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처한 조건과 상황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낙담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과 역사하실 것, 상 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러할 때 한계에 도전하여 승리를 하였습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처지와 상황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와 허물로 이 세상에서 허무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나오는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자기 조건과 상황에 눌려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각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상급을 받는 정말 귀한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